그런 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정말 귀중한 성경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덮여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함부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었나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돼요. 어디 가서 돈 버는 거나 어디 가서 주색 잡기 하는 거나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하는 문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8절은 성문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몇십 시간씩 가는 8절에 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내용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표현을 하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신앙 오래 되셨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계시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The revelation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제일 첫 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시를 알아야 되고 그 계시대로 순종하고 그 계시에 얽매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거 빼놓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서 도사가 계시 갖고 내려왔다 그런 계시가 아니고요.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나타내 들어 보여주셨다. 자기를 열어봐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열어본 신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이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쿵푸라, 도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요.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 자신이 내가 신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서 막 빌다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비는 게 조금 맞아 들어가니까 그걸 신이라고 가상해놓고 목상으로 돌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야, 이거 무슨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를 홀리려고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용해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secret이라고 하지 않고 myste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ret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 secret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mystery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개같이 뿌래요.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안개 속을 들어가서 열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존재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도대체 다릅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스럽게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안 믿는 것,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는 뭐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신앙인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타락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이 있어. 기독교만 사랑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우리가 요번에도 이제 모금을 할 것 같은데, 모금할 때 제일 먼저 지원하는 사람들이 불과하는 승려입니다. 기독교보다 더 빨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대자, 대비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자대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얼굴이 별로 특이합니까? 무슨 뒤에서 후광이 나가지고 번쩍번쩍 그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생명이 달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우리 부모님 이외에 다른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서 예수의 생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The eternal life. life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 영적 존재로 우리가 안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고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한다, 세상에서 구제한다, 세상에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그 생명 있는 존재가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암만 가르쳐주려고 해도 못 와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라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러나 그 안에 내재된 것, 생명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성경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듣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성령은 똑같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능성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죄다 도망가고 예수를 믿는. 내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종교를 믿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대단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넌 연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어디 기대냐. 릴리존이라고 하는 말은 릴라이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좀 기댄다라고 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믿어가지고 되겠어? 내가 약해지면 믿을게 그랬어요. 이걸요. 여기 양양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능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겠다 그러고 좀 미국에 들어갔어요. 한순간에 깨끗해오셨어요. 한순간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가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육삭동으로 데려갔어요.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80년입니다. 그 병원 그 좋은 시설에서 갑자기 애가 숨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뇌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어느 기관 장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대요. 사실은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걸 지금 숨만 돌아오게끔 살려는 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가 우리 힘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그 병을 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살려요. 2주 동안을 산소호흡기에다 염증을 해가지고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하자. 새벽 기도 가니까 목사님들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갔다가 병원 갔다가 오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처다들인데요. 처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가서 새벽 들어가서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한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근데 나 말고 거기에 있던 한 명 정도가 더 어린아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다 목사되고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결국.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은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납니다. 그 사이에 우유곡절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어쪽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핍박받았어요. 쫓겨났어요. 당연하다시 나왔어요. 또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음이 말이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저항이 너무 강해요. 세상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하는 법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선배님들한테 나이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가 쟁취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내려오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우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우주적으로도 가까워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순서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다 종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주님 만날 때 너 무슨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물어보신다고 했어요. 굉장히 엄하고도 어쩌면은 그렇구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떠나겠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살면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뭐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 그냥 우리는, 제가 막말 좀 하는데요, 꽥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을 정도는 한번 하셔야 돼요. mercy, 어떤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mercy, 하나님의 군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군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생명은 자라난다고 했죠? 이렇게 죽어있는 거는 안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요. 폭우를 맞았더라도 자라나고, 뜨거운 햇살에 비춰져서 자라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죠? 꽃이 피어지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앞서고 조금 뒤서고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루어내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예비해놓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하면
이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어. 이게 보여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전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친구 가게 선배님 만나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죽이 맞아요. 마음이 맞는 거죠. 마음이 맞아서 그분 속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된 자가 되시고 두 번째 듣고라고 하는 말인데 듣고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건 많이 없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존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회든지요, 어느 목사든지 하나님 편에 선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준한과 그 큰 사랑과 그 내용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전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 시편에 있는 기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 시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말씀에 예수님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간단한 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정말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를 전해주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갖고 와가지고 밖에다 맡겨놨는데 이거 전화가 오시는데 급한 전화는 받으세요. 하나님이 급전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후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성경의 전체입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옛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나를 먼저 하는 사랑. 우리는 대개 누가 나를 도와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하고 친해지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했던 자가 그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그런 존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미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이거 부활절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아이고 뭐 조금 고통 가운데 한 4시간 십자가에 달렸다가 뭐 고통 좀 받다가 돌아갔어. 저 옆에는 강도들도 그렇게 쉬워. 참아내. 끝까지 고통이야 뭐.
여러분, 그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존재. 하나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알았던 존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온 우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기영화를 다 해도 바꾸지 아니할 그 아들을,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죽이신 겁니다. 그를 죽었으니 우리 그에게 붙어있는 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살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가시겠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시고 그 피동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시켜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은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들 나라라고 생각하면 뭐가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죠.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통치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다스리는 게 있어요. 통치권이 잊어버려서 우리는 이게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주권이 있다는 주권인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기가 택하신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자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주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소천을 가셨대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LA에서는 미국 교회에서 한 3,4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건 3,4천 명 모이는 슈퍼 헤비급 처치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강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자꾸 되뇌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는 목사님 중에 좋은 목사님이라고 보면 어떤 목사님이냐,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무슨 좋은 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의 말씀, 그거보다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성경 하나 다 끊어야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몸으로 하라. 처음에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 사랑이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고생하다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고생보다는 말씀을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무슨 말? 하나님의 내가 존 맥카드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주류가 두 목사님이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존 파이퍼 목사하고 존 맥카드 목사인데 이 맥카드 목사님이 86세로 소천을 했었어요. 지난주 10월 14일날인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제가 고백을 살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조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가능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 내가 수많은 재산을 남겨간 교회. 아주 엄청 큰 교회예요. 신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요즘에 대형 교회라고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그 안에 찬소가 있고 그 안에 분쟁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이 편에 붙잡혔다 저편에 붙잡혔다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국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애국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쫓아다니냐고 그러세요? 이 사람을 쫓아가면 저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애국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애국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브라함, 야곱, 무슨 모세, 다니엘 해외에 나와서 애국하는 존재들, 광야에서 애국하는 존재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 좀 본받았어요. 애국하는 게 뭔지.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의 본을 보셨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애국하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다 살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무슨 나라를 구해요. 거기에 나를 붙이지 말고 의미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캐보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목사님, 진짜 하나님 편에 선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건가? 지금 세상 편에 서 있는 건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말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다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인격으로요. 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잘할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백총무님께서 자세하게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적어낸 거예요. 저는 그간 숱한 정말 별 오라지 욕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잘 키우고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 제가 첫 세대거든요. 한 3세대 정도 내려가면 아마 귀한 목사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것도 기대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 타격받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의 다른 것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만족할 것이 없다. 그분이 그래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정말 감사한 것 뿐입니다. 진실로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그걸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구분을 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애쓰고 왜 기도를 밤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왜 그것을 합니까? 기도라는 게 보통 것이 아니에요. 한장하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을 오래 끄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시면 많은 은혜를 나누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와 제사장 거기까지만 얘기 좀 하시게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제사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제사장은 뭐 신부나 무슨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러지 않고 만인 제사장. 저는 거기를 그런 게도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다 제사장이 될 겁니다. 제사장은 옛날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각을 뜨고 모든 내장을 들쳐내고 피를 흘려서 피 묻은 것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면서 제사 지내는 거. 제사장.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를 해요. 이 제사장이 병도 고쳐요. 문둥병자나 유출병자가 오면 그 병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걸 치료하고 나가서 나가서 물에다 헹궈라.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앞에 중간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존재. 하나님과 중보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우리 이곳에 모아줬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내 친구들,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중보예요. 중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축복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안에 가면 목사님들이 가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면 딱 먼저 무릎 꿇고 하고 기도하죠. 그게 오늘 유시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나를 축복하는 거. 우리 집안을 축복하는 거.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제사장 용서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면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춤추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아까 정말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 최경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절대 소리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 정말로 참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 동안에 이렇게 순종한 길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러분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세움의 권능이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환하고 웃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한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은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하고 또 색소폰 연주로서 김진호 장로님께서 하시고
우선 헌금 기도를 오종일 장로님께서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숙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신우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신우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용복 회장님, 백봉규 총무님과 박승환 대리님의 노고를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ROTC 연합 6기의 발전과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m-hmm.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홍석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으로 도와주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연합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이 신의 모든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에서 부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신 역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온전케 하시니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를 외워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